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참 부모요 참 스승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이 가정의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은 경우에 그 도움 받았던 것, 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자성어를 준비했는데요,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백골난망, 또 결초보은 등과 같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또 오늘날 흔히 give and take라는 문화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도 정말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에게 자신이 입었던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떠한 상황을 통해 도움을 주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의 아버지인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기던 때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누구를 돕습니까? 다윗을 돕습니다. 그가 만약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두었다면 요나단은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요나단은 그러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었겠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다윗을 돕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내용 중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아멘. 시간이 흘러서요,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전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여 적대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보통의 관습이었습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사울이 그의 후손들을 모조리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라는 언약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정 초기에 고달픈 투쟁을 치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 시간이 흘러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즉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여전히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과의 언약을,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기 때문이었다. 아멘. 본문 1절을 통해서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자신과 요나단이 함께 맺은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서 종으로 있던 시바라는 자를 통해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쩌면 흘러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무비보셋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아주 무섭고 슬픈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인 사울, 아버지인 요나단이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던 유모가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후로 무비보셋은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이였지만요, 2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자로, 또 부모가 없이 혹시라도 사울의 후손인 자신을 죽이려고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죠.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무비보셋은 열등감과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의 내면의 상처가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다윗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이미 희망이란 희망, 그리고 소망은 하나도 없고 자존감 역시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그저 숨어 지내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 무비보셋, 비참하게 몰락한 삶을 살아가는 무비보셋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의 삶 전체의 변화입니다.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지만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하루하루를요 비관하며 절망 속에서 살던 무비보셋을 어찌 보면 원수 사이인 다윗이 거두어 준 것입니다. 왜 거두어 주었습니까? 바로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2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물질적인 은혜고요. 2번째는 명예회복의 은혜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는 명예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숨어 지내는 신세였지만요, 이전에 사울 왕의 손자로서 왕족이었던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태중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이 죄에 묶인 종의 모습이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모습은 의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비보셋의 삶의 변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깊은 곳에 숨어 살던 무비보셋을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계획에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김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호의를 통해 사울의 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누구에게 큰 시련이 찾아올까요? 다윗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이들에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은 결국 피신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무비보셋, 그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 상황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시바야, 무비보셋 어딨니? 어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제 무비보셋이 당신이 도망가면 사울의 왕, 자신이 왕이 되어 사울의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시바는 이 거짓말을 통해 다윗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데, 다윗은 현재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른 채 그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무비보셋이 가진 재산을 다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라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큰 상처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여전히 다윗 왕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좀 지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요,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까지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를 기다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맵시내지 않다, 또 그의 수염을 깎지 않다, 발을 씻지 않다 라는 의미는요, 압살롬의 쿠데타, 그 반란으로 인해서 왕권을 상실한 다윗을 향한 슬픔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 왕권을 회복한 다윗과 그를 기다렸던 무비보셋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이 오해가 바로 시바라는 사람의 거짓말, 이간질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향하여 이전에 너에게 빼앗았던 그 밭을 다시 시바와 반으로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은 또 한 번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고백합니다. 19장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왕이 평안히 왕궁에 들어섰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누리는 재산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이 흘러서 또다시 무비보셋을 통해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죽음에 놓인 자신을 구해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숨어 지내는 무비보셋을 찾게 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물질의 은혜와 또 명예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인해 무비보셋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놓여 있던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은혜와 사랑은 소망이 없는 무비보셋의 그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태신자를 한 명씩 꼭 작정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동부에서도요, 10월에 있을 친구 초청 주일에 초청할 아이들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명을 작성했을까요? 장기 결석자를 포함한 2명의 장기 결석자를 포함한 57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단순히 이름을 적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적어낸 이 아이들을 위해 남은 기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관계를 쌓고 섬기면서 정말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귀한 전도 대상자들이 꼭 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 사랑을 널리 널리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 찬양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가꾸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